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불신앙도 믿음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교회와 세상에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말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성도로 나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도 자기의 믿음은 진짜라고 속고 있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면 드러나게 됩니다. 내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나의 반응, 그 반응이 곧 나의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아주 당연하게 자신들이 하나님만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지, 당연한 소리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광야를 걸으며 40년 동안이나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을 보고 정탐한 그들의 반응은 원망 그 자체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것이죠. 속았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본 이스라엘은 환호와 기쁨이 아닌 절망과 원망으로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꿈꿔왔던 소원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애굽을 떠나 온갖 고통과 서러움의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 정말 꽃길만을 걸을 줄 알았는데 그 기대와 소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약속의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생각도 엄두도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옹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발동합니다. 민수기 1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알량한 능력,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자 그들은 원망함으로, 좌절함으로, 통곡함으로 그들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신앙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신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땅에는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거대한 용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난민처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미 정착하여 철옹성을 쌓고 방어를 구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가운데 그들의 시선은 철저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 더 큰 메뚜기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삶의 큰 문제와 고민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큰 문제인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진지하고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만큼 난 그분만을 사모하며 오로지 그분께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 누구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할 수 없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배우자와 동행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신부와 동행하실 수 없으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붙들리고 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바람을 피우며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나의 능력도 나의 재정도 또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의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본질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